오늘 나눈 이 본문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절, 그 다음에 또 4절, 8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5절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시편입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의 핵심어는 복입니다. 복.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이고요. 세 번째는 풍년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구원.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는 풍년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택하시고, 자, 무엇이 복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고 아무런 주님을 향한 마음, 그런 의지와 어떤 바램조차도 없는 그런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의인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부르신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가까이 오게 하사. 오게 하사.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가까이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왕 앞에 그냥 쩌벅쩌벅 마음대로 걸어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오라 허락을 하니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왕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향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곳에 나의 발로, 나의 의지로 걸어온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바로 그것이 가까이 오게 하사.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없는 채 이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마치 눈을 감고 막 질주하는 사람처럼 뛰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보면 주의 뜰이라는 곳이 있고 내가 주의 뜰이라는 곳에 나아가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야만 내가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는 너희의 몸이 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순간,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은 하나님의 뜰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기면서 살아가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뜰입니다, 내가 오늘 결정하는 것, 내가 나아가는 발걸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선포합니다라고 나아가면 주님의 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한히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 샬롬입니다. 이러한 복을 두 번째 오늘 시편 부분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떤 단어로요? 구원이라는 단어로요. 복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5절에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다가 인생길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과 걱정과 그런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건져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바로 그러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쭉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5절 끝에 보면은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악함과 어떠한 불의함과 어떠한 죄악된 것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 누구의 편도 편애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라고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 6절에 보면은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산을 세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이동하고요. 그것으로 일어나서 수많은 기류가 흐르고 모든 것들이 거기서 생물들이 다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이 모든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은 무엇은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가 숨쉬는 이 모든 공기가 어디서 나와요? 산소가 나무에서 나오잖아요. 그 모든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산을 세워주시니까. 거기서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태초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공기를 주고 계신 분 하나님.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땅끝에 사는 사람도 주님의 징조를 듣고 두려워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땅끝에 있는 사람도 주님의 징조를 듣고 두려워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저 땅끝에 있는 사람, 나하고 얼굴도 한번 만나보지 못한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구나,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어린이 노래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꾸 걸어가면 온 세상 사람들 까먹으셨나 봐요. 다 만나고 오겠네. 어린이들도 아는 노래, 흘러간 우리 고전적인 노래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의 이름들, 그 외국 사람 이름들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나라 사람들의 이름들을 압니다. 왜? 기도하라고요. 그 이름을 아는 사람, 그 나라의 지역과 그 나라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십니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두가 다 알아야 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세 번째 부분에서 더 풍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세 번째 부분은 풍년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풍년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냐면 치수죠. 치수. 물을 어떻게 대느냐 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계속 그 말들이 나와요. 9절 앞에 보면 물을 대어 윤택케 하시고, 9절 중간에 보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10절에 보면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10절 뒤에 보면 단비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즉 하나님은 풍성한 수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어떤 풍성한 결실이나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인생에서 영적 생명을 주시며 인간이 육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인은 만족과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세 단락 마지막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락이 끝나는 그곳마다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복에 대해서 얘기한 그 마지막 4절 끝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인하여 만족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다 보니까 8절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겁게 하시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 구원이 아침이 될 때마다 또 새로운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잠이라고 하는 이 죽음과 같은 곳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도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넘어질 만한 상황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풍년을 생각하면서 13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나에게 주어진 이 성공과 어떤 풍성한 이 풍년들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나만 혼자 즐기고 나만 혼자 갖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통로로 나에게 주신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나뿐만 아니고 그들도 함께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오늘 이것을 허락해 주셨군요 라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주목할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만족, 즐거워함, 그리고 외치고 노래하는 그 모든 이유가 모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만족되고 기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다. 나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기쁨이다 라고 해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요, 열왕기상 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 3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혜를 구하죠.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8장에 보면은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살아있는 생전에 성전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고 나서 한참 후에 성전이 그 아들 솔로몬을 손을 통해서 지어지고 봉헌되어진 거 아닙니까? 다윗은 생전에 성전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성전의 모형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편을 쓰는 다윗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그 성전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고 말하는 이 말의 뜻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실마리를 우리는 이 한 단어에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어떤 지나가는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죠. 오늘날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은 우리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것은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분열되지 않은 이 통일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문무를 겸비한 이 최고 지도자가 함께 부르도록 남긴 노래, 오늘 이 표제어를 한번 보시죠. 65장 5편 위에 보면은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은 이 시편을 인도자가 앞에서 진행하면 같이 따라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 노래예요. 공동체가 불러야 될 노래,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 노래,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은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동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국가적인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국가적인 비전과 소망은 주님의 임재를 가장 귀하고 아름다움으로 여기는 것이니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국가적인 비전, 소망을 둘 때 어떤 하나의 위대한 인물이나 영웅적인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도록 해라. 이 성전을 나중에 봉헌하게 되지만 이 성전 건물에 매이지 말고 그곳에 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거늘 이 하찮은 건물일지라. 하나님은 건물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밝은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언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스타 계정에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웃습니다.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부요함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8절에 이르는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가 의지할 주님께서는 무엇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산, 바다, 물결, 만민의 소요, 이렇게 엄청난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민족의 현실과 국민의 어떤 민심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풍년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당시 모든 산업과 경제는 자연 현상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하던 직업들이 무엇입니까? 목축, 농업, 어업, 어떤 직업이든 물과 햇빛, 자연재해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는 직업들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 직업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햇빛이 얼마나 나느냐, 비가 얼마나 오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백성의 삶이 다 바뀌어지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비 왔네, 어디에 어떻게 됐네, 그런데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에 자연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백성의 피부에 와닿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이 없다면 양떼의 수, 곡식 수확량 보장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백성, 군대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비와 물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오는 세 번째 단락의 하나님은 오늘날로 볼 때는 우리의 모든 육적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진정으로 만날 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무엇인가요?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혼의 구원과 당시 백성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그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되나요? 바로 1절에 나온 것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험난한 일생이었습니까? 근데 그가 간절히 기다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웃 나라와의 교역이 될 수도 있고 국가의 부강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명예나 성공을 기다린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을 시온에서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주님이 임재하는 그곳이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주님만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 나라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들 때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때에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단 강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가 있는 곳에 내가 나아가고 그곳에 발을 담그는 것, 그것을 다윗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너무나 꼬여 있어요. 하나도 감사한 삶이 감사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땠을까? 10대 한참 예민했을 때에 그 나라에 가장 유명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오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이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별로 없는 형들만 쫙 불러서 오라 그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은 너는 저리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쫓아내버렸어요. 가족으로부터의 외면, 이것이 아주 예민했던 청소년기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겨우 골리앗을 죽여서 나라에 큰 위대한 공을 세워 나라를 일으킨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가 했더니, 그때부터 17년 동안 이 왕이란 작자가 군대를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굴에 숨어있고 저쪽 이웃나라 적군에 가있고 막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있기도 합니다. 살아나려고 쫓겨다니던 그런 것이 도대체 몇 년입니까? 왕이 되어서는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저리 가라 이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 이겁니다.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음 편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내가 그런 삶이었다면 주님 좀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주님 답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고난과 고난의 연속, 아픔과 연속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주님, 좀 평안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이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것이 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그 모든 마음을 후벼놓는 그런 모든 상처와 어려움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품었던 비전처럼 공동체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 하나 그냥 부재하며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 나라를 향한 것입니까? 무엇을 향한 비전입니까? 무엇을 향한 소망입니까? 무엇을 향한 기도입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진실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이 이 세상의 조건이 아님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또한 하늘 소망을 품고 즐거워 노래하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